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또 새로운 지금 이제 국면을 들어갔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서론에 해당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무슨 환상이었죠? 여기까지가 서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요. 7교회 환상을 보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봅니까? 이제 앞에서 지난주까지 4장에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 여기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6장부터 어디까지냐? 16장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네, 심판은 6장 한 장에서 인을 뗐고요. 그런 다음에 8장 9장에서 나팔이 불리고요. 그런 다음에 15장 16장에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지죠? 7장이 빠져 있죠. 10장부터 14장이 빠져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막간의 장면이다, 끼어 넣은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심판을 보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 개략적인 정리를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환상,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되겠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자, 세상을 심판했으면 뭐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이제 3절 2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4장에서 5장,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제는 찬양이었죠.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4장에서 보니까 8절에 거룩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 번째는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4장에서 이제 11절에서 보니까 그분의 창조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피조물이 됨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4장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5장 찬양은 뭐였습니까? 이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했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역시 구원을 찬양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를 한 번에 찬양하죠. 구원을 찬양을 두 번 했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두 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두 번,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 번. 이 모든 걸 도우시는 이가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보았는데, 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받고 계시고, 그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기도를 무엇으로요? 금대접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귀하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든 금향 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죠. 자, 그러면은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끼는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절대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오늘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어요. 인을 떼셨어요. 그렇죠? 이 인을 드디어 이제 하나를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은 지금 뭡니까? 이제 5장 7절에 보니까 뭘 받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로 봉해진, 인으로 봉해진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인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 몇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가는 데까지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인을 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을 조금 비교를 해주고 갈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1에서 4까지는 항상 동시에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됐어요. 4개의 인도 마찬가지고 4개의 나팔도 마찬가지고 4개의 대접도 연관성 있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5부터 7까지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7번째 심판, 인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마찬가지, 이것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7번째 심판은, 모든 7번째 심판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6절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7번째 심판은 재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지진과 나팔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이제 울려쳐집니다. 그래서 재림 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심판이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씩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진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요. 이제 간단한 겁니다. 범위가 다릅니다. 인의 심판은 전 지구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나팔 심판은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대접 심판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범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되되 나팔 대접의 심판하고 인의 심판은 조금 차이가,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걸 항상 머리에 넣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2020년 때 20년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앉아 있었더라고. 그럼 20년, 21년, 22, 23년,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좀 다 그려져 있어요. 이제는 좀 쉽게 가요. 쉽게 가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고 조금 이제 응용도 좀 되고 페이퍼로 떠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면서 먼저 이제 이 인의 심판은 우리가 5장 7절에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지금 찬양을 받고 있죠.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찬양과 기도와 연관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디에 매몰됩니까? 또 세상에 매몰됩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어떤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도 그 길, 저 길도 길 똑같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의 목적과 뜻을 내가 알고 그걸 향해서 가느냐, 안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가느냐,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그걸 향해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전환이라면 그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일단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일꾼이고, 내가 큰 곳에 나가서 일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일꾼, 차이가 없어요. 그게 딱 발견이 되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즉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속지 않죠. 그런 말씀은 분별해 낼 수가 있죠. 그런 거짓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주님이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 일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심판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걸 봅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불신자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찬양하는 중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잖아요.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도 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애굽에만 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영구히 심판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심판 시리즈에 대한 서론을 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 예수가 떼었습니다. 주제자이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도 속습니다. 뭐에 속느냐면요,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주제자는 누구란 거? 어린 양이 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이분이 우리의 주제자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있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있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전에 거의 다 믿었던 불교만 놓고 봐요.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네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된다라는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멋있게 표현하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요. 하나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사단도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이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그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항상 그럽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잘하는 듯 못하는 듯 상관없이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제되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장 29절에 2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 한 3,000원 4,000원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허락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야만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벽길이에요. 그 뭐 끄막 이런 거 있는 거 좀 그 시술을 하래요. 저는 귀찮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 하나 하면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못 하고 말지. 나중에 되면 다 새 것으로 다시 리모델링 될 건데. 그랬는데요, 끄만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소리 듣고 불편하잖아요. 그냥 좀 없애주시면 좀 안 되겠어요? 예. 근데 또 이게 속도가 빨라졌어. 우리 김재희 집사 목사님 그래서 선크림 발라야 됩니다. 따가워서 싫어. 안 따가운 게 있습니다. 비누칠을 안 지워진 게 싫어. 그리고 비누칠로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끼야이 하나를 사다 손에 지워주더라고요. 발라보니까 진짜 안 따가워. 그리고 비누로 칠로 다 지워져. 근데 한 일주일 발랐는데 얼굴이 하얘져 버렸어. 제가 뭘 믿었느냐면 어차피 다 쓰고 망가질 건데 그냥 하나님께 믿기고 맡기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계속 눈썹 문신하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협박을 하고요, 강압을 하고요, 뭐 예약한다고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시 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소리 안 듣게 요즘 보니까 좀 진해지는 것 같아. 착각?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분께서 인을 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큰 소리죠. 오라 하시기로. 누구를 부른 겁니까? 오라 하는 것은 말탄 자를 부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사입니다. 이제 말탄 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탄 자가 이제 와서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 역사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역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웅이다. 이렇게 뛰어나서 시대를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2절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이랬어요. 흰색 말입니다.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아롱진 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스가랴에서는 이 말과 병거가 나오거든요. 말 이렇게 검은 말들이, 붉은 말들이, 흰 말들이, 어룽진 말들이 끄는 병거가 나오고 그게 6장입니다. 1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무숲 사이에 서 있는 이 붉은 말과 흰 말과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가랴에서는 이 말의 색깔에다 의미를 안 뒀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와서 가져올 때는 의미를 둡니다. 흰 말은 뭘 뜻합니까? 개선식 때서 타는 말입니다. 개선식이 뭡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로마는 항상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에 입성할 때는 무슨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어요. 백말을 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흰 말을 탔다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이 한반도에 90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침략을 받았잖아요. 900여 회 정도. 한 번도 침략을 못하고 900여 회 받기만 했어. 그래서 지금도요, 대외 정책을 하는 거 보면 굴종의 애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굳이 일본을 대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실익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건데.
국제법에 뭐였어요? 희석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희석은 안 된다 그래요. 물에다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무슨 총리한테 그럼 우리 이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죠 저쪽 얘기를 합니다. 목에서 나 일본 총리인 줄 알았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930여의 전쟁을 그러니까 평균 한 2, 3년 사이로 전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모든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잠깐 멈췄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나라 다 러시아는 종교인데 러시아 종교예요. 기독교가 좀 달라요. 거기는 분명히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이슬람이고. 이유를 알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전쟁을 못 멈추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가봐야죠.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전쟁이 안 없어집니까? 왜 전쟁이 지고 그럽니까?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구의 우상숭배를 지적합니까? 둘 다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빛으로서 우리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삶의 이 땅의 일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흰 말을 탔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뭘 말합니까? 전쟁의 무기를 대표해 주는 것이죠. 말과 그리고 활은 전쟁의 대표적인 것들이, 물론 칼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면류관을 받고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뭘 뜻합니까? 스테파노스입니다. 경기나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뭘 이뤘다는가? 이미 승리해서 제국을 이룬 겁니다. 지금. 그러고 뭐합니까? 이미 그러면 승리했잖아요.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싸워야지. 근데도 뭐예요? 또 싸우러 나가.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상자만 치면은 한 30만 명 돼요 벌써.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러시아 인구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1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만 명 정도 돼요 사상자가. 그럼 다 남자들이고 다 지금 생산 연령대에 있는 그런 남자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잖아요. 얼마나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왜요? 자, 이기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누가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국주의의 탐욕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가 뭡니까? 심판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음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구원의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하는 그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심판을 꽃이다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속히 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급하고 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모습들이 역사의 제국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렇죠? 다윗 당시의 주변에서는 이제 아람이 좀 강국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아람하고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날 저런 제국들이 또 지금 만들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의 제일 기둥이 돼가지고 패권 싸움을 하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단 말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그 두 놈이 싸우니까 우리가 죽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국들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뭐합니까? 자, 대적하여 이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4장 7절에서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 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찬양을 받으시는 중에 기도를 받으시는 중에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계속 말합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이냐? 아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냐? 아니다. 아람이 강해 보이냐? 아니다.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슨 삶이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과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는데 환란이 오니까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은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란에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왜 하는 겁니까? 그분을 청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시아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종할 때는 언제나 강한 자가 됐습니다. 비록 핍박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강한 자였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향한 청종을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배자이고 그것이 이 일을 행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이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만 천군의 모든 만물의 모든 먼저 간 자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분이 영광과 부와 존귀와 힘이 그분에게 있고 찬양이 그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에게 우리가 청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분께 청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고민을 하면서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보면서 한 가지 실수했다는 놓쳤다라는 걸 봤어요. 뭘 놓쳤느냐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을 다 모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다 마음을 모았는데 함께 하는 데는 실패한 게 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좀 실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야겠다 겨울 수련회는. 그래서요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임을 가질까 하다가 기존에 여름에 갔던 그 팀과 그 조도를 그대로 모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다 섭외해서 함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모임에서 뭘 할 것이냐?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확인도 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도 확인을 하고 그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제 다음에 기도가 이제 들어가겠죠.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그게 그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연장되도록 현장으로 연결되도록. 그럼 이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도 있지만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떨어져 있는 수많은 그런 낙심되어 있고 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찾아가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월 이제 마지막 주간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갈 겁니다. 자, 수련회를 막상 가면 또 못 가는 분이 있잖아요. 못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근데 뭡니까? 이제 이 기간은 같이 했어.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간 사람은 또 집에 있으면서 같이 응원하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지금 우리 아직까지 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한전 아직 모임을 못 가졌다면서,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다시 합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별로 모여서 같이 모임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렇죠? 그럼 같이 이제 수련회 기간에 나도 그 수련회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쭉 가지고 소감부터 써놓고, 나도 집에서 기도하면 써놓고, 그러고 같이 딱 모으고, 그럼 같이 모아서 하나 딱 대주고, 가도 좋고 못 가도 괜찮고,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으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제 조별 팀별 모임을 가지면서 빠졌던 분들 다 넣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 넣으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조정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는요, 영민이는, 박영민이는 여기 낙중 선생님 저가 1조인가요? 최강 1조로 넣어달래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랬더니 영준이는요, 태양이가 번호 따갔으니까 태양이조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넣어가지고, 기차에도 넣어야지. 어제도 모임에 왔더만 넣어가지고 조별 모임에 불러. 물론 일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면. 빛나도 넣어줘. 빛나 몇 조에 있다고 알려줘. 우리가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 그리고 우리 채연 씨도 넣어주고, 미가 우리 김경수 성도님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서 같이 가고, 또 토요일 날 못 오는 저도 있을 날도 있을 거고 올 수 있는 날도 있을 거죠. 같이 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수련회 같이 치르고, 가는 사람 가고 못 간 사람 또 집에서 같이 하고, 모여서 또 끝나고 나서 또 토요일 날 같이 하나 가서 묶여서 같이 나누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뭐가 되게 하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이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에게 청종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충정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서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냐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복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